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그 믿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을 찌르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10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먼저 고백하는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음을 밝히며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10장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맡기셨으며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지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언약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의 길은 유대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두 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원리,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더 이상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고요.
십자가의 은혜는 뻘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그들의 구원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하나님을 따르면 복,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부디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자유의지에 대한 측면이 담겨 있죠. 하나님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인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정과 자유의지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둘을 함께 제시합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그 신비함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누군가는 듣고 믿게 되지 않겠냐라고 본문에 앞선 14절과 15절에서 고백하고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며 이어서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시작하는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니죠. 자유의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믿기로 선택할 수 있고 누구는 거부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는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 사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18절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부분은 1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냐는 질문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부분은 일반 계시적인 측면을 언급합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일반 계시적인 측면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 알 수 없었다며 핑계댈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못 들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혹여나 계십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배척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냐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인데, 내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들과 더 친하게 지내신다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신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유대인들에게 주어져야 될 구원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사야서 65장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나타나 주셨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들, 즉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서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잠시 등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일한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특별히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가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난받는 모습으로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한 인물에게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소화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조주의 전능함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창조주의 전능함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들을 성경 안에 녹여 놓으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하신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까지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 마치 불손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율법을 버리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이건 옳고 저건 옳지 않다는 양극단의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존재할 수 있고 저런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에게 성경에서의 최고의 난제로 여겨지는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왜 싸움을 붙이는가? 라고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부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내용은 선택하고 어떤 내용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강조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이사야서 65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끝없이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언제나 손을 뻗쳐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지만 어쩌면 바로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10번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로와 같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믿음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진 않습니까? 부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